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품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옷이든지 자동차든지 무슨 귀금속이든지 명품이란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특별한 감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무엇에 붙는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서독의 콜 수상의 국제 외교 문서, 또 동독과 서독의 통일 문서, 이런 중요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커다란 행사가 있었던 그런 공식 문서에서는 몽블랑 만년필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몽블랑 만년필이 사용되어졌을까? 몽블랑 만년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년필계의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몽블랑 만년필은 1906년에 독일에서 CJ 휘스와 C.W. 다우젠, W. 잔보와 이 세 사람이 설립한 문구 회사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몽블랑은 처음에 이름을 심플로라는 회사로 시작됐는데 1910년에 유럽에서 최고의 만년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름을 몽블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몽블랑 만년필 펜촉에는 육각형의 하얀 눈송이 심볼과 함께 481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숫자는 바로 그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봉우리의 높이가 4810m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몽블랑 만년필의 펜촉은 18K 금이고 지금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계로도 잘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모델은 수작업으로 아주 특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제품들은 만드는데 대부분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델이기도 하죠. 몽블랑 마이스터 시리즈로 나온 그 솔리테어 1497이라는 모델은 $14,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한 1,500만 원 되죠. 만년필이 1,500만 원. 명품인가 봅니다. 그리고 역대 유명한 사람들, 존 F 케네디나 교황 바오로 2세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들이 이 몽블랑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몽블랑이 명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저절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명예로운 전통과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몽블랑은 그 명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척하고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년필뿐만이 아니라 가방이나 지갑, 시계 같은 이런 명품들도 같이 생산하는 아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년필은 여러 회사에서 만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몽블랑 만년필을 명품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른 만년필이 따라올 수 없는 몽블랑만의 품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격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거시면서 지켜보시게 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 갑질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땅콩 회항 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콩 회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 패밀리에서 나오는 갑질에 대한 소식은 뭐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군이 사병들을 관사 사병들을 한테 갑질을 했던 것들도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장군의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모님의 갑질이 더했었었죠. 회사 직원들을 향한 회사의 재벌들의 갑질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은 그만큼 가진 사람들이 가진 만큼의 인격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이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영적인 책임감 없는 신앙은 아주 무력합니다. 그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지요. 성도의 영향력은 성도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명품의 품격이 있듯이 성도에게는 성숙한 인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인격은 성도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은 곧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치 조각을 만들기 전에 본을 뜨는 것처럼 성숙한 인격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숙한 인격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썩어질 정욕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미켈란젤로가 맞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바쁠 때 부르는 좀 힘들겠어요.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우선 큰 동이를 가져다가 구상을 한 모양을 생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부분,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 띄어버려야 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떨어뜨리는 신앙적인 결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기에는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아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할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이 썩어져가는 그런 옛 구습들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나눴는데 인격은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감정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성도의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죽임을 당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고 초연한 자세를 갖는 모양을 보고 로마 병정들이나 사형 집행관들이 많이 회심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드러내야 할 인격의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8가지 덕목이 나왔습니다. 이 덕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중에서 이 8가지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인격의 기본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악착같이 덤벼들었던 야곱의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섰던 요셉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있죠. 기세 라합의 믿음이 있고, 기도의 여인 한나의 믿음이 있고, 참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의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이 모든 믿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믿음들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 한 50-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주 더러운 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쳐다도 안 보는 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대 가나안족의 후손이었고,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같은 여인을 말하는 건데 지명을 따른 명칭이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여인의 또 믿음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격의 덕목들이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덕목들의 제일 처음이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덕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도덕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정성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식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또 그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성경 공부, 또는 혼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그런 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해가 서쪽에서 지는 것,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식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시대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 근처에는 그렇지 않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아직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 거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이 그 음식들을 다 먹지 못하니까 뒤로 빼다가 시장에다가 막 팝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없는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뒤로 나와서 이렇게 팔리니까 싸게 팔리니까 막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들을 사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야,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세 갈래로 나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도 하고 어디 가서 절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양심의 가치 끝도 없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강경파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강경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우상 산당에서 나온 음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내가 살 수 있게 돼서 나한테까지 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잘 먹고 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어야 무슨 문제가 되지. 나무 깎아서 그냥 색깔 칠해놓고 세워놓고 그냥 지들끼리 절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무슨 다른 신한테 드렸던 제사의 제물이라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우상 세워놓고 돌 조각 깎아놓고 세우고 나무 조각 깎아놓고 세우고 그 앞에 놨던 음식이라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게 있느냐.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자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 지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른다면 아이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남녀가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끝이야. 또 보고 싶기는 해. 그냥 그게 끝이에요. 만날 때마다 좋다는 거야. 이런 관계가 가능합니까? 좋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집중하게 되지요. 생각하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막 생각합니다. 이 절제는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 즉 자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뜻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자기를 통제하는 일이 성을 점령하는 일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상 절제가 좀 힘듭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로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대표적인 것, 지난주에 우리 이면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욕이 있죠.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이 있으니 이 중에 제일은 식욕이라. 여러분 식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톨스토이의 그 동화 가운데서,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그 많은 글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동화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입니다. 농부인데 이 바흠이라는 농부는 항상 좀 넓은 땅, 비옥한 땅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막 소원하고 있는 그 즈음에 어느 고장에서 땅을 굉장히 싸게 판다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싸게 파느냐면 땅 하루치에 1천 루블에 판다는 겁니다. 1천 루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땅 하루치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넓은 옥토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가졌던 이 바흠이라는 농부는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서 사기로 했습니다. 사는 방법은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밟고 지나갔던 그 면적만큼은 1천 루블에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밤에 잠도 못 자죠. 내일 얼마나 걸어 다니면 어떤 좋은 땅을 별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출발점에 딱 가서 섰습니다. 해가 딱 뜨자마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어제 이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서 너무나 피곤한데도 내가 몇 발자국 더 걸으면 그만큼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랑.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니까 땅이 눈에 보여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점심 먹는 동안 계속 걸으면 그 땅 다 내 거 아니에요.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고생스러워서 계속 걸었습니다. 해 실력이 돼서 다행히 출발점까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먹지도 못하고 어제 잠도 잘 못 잤는데 최악의 컨디션으로 오직 출발 전까지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강행군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출발점에 거의 다 돌아와서는 그만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땅을 6자의 땅을 파서 파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이 동화의 제목이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데 사실 정답은 6자였습니다. 자, 이건 톨스토이의 그냥 동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시는 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절제의 삶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 절제를 쭉 한다고 생각해도 그 절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는 먼저 강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절제도 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인내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나 비움, 남을 섬기거나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할 때 덕이 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강한 사람으로 베풀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산 사람, 그래서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취를 이룬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서는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영혼을 잘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강한 사람의 그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세우려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위에 두고 우선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며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얘기가 너무 딱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없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 복음을 막 설명하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천년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돈 1원이 이 땅에서는 10억, 100억과 같다.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어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앞뒤 다 잘라먹고 그 얘기만 딱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루가 천년과 같고 하늘나라의 1원이, 뒤에 얘기가 더 마음을 울립니다. 하늘나라의 1원이 여기에 10억이나 100억과 같다. 그날부터 이 김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1원만 주세요. 1원만 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 막 나와서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1원만 주세요. 철야 기도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원만 주세요. 이제 금식 기도도 막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집사 하나 잡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 1원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 웃으실 줄 알았어요. 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자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귐나조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이 귐나조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 체육관을 짐나지움 그러죠. 지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달리기, 격투기 등의 운동선수들은 옷을 벗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경기에서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디모데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경건훈련에 적용시켜서 이 단어를 쓴 듯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고된 훈련을 감당해낸 운동선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잘 감당한 성도만이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막 연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과거의 구습들, 자기한테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서로 교육이 잘 돼 있고 잘 아는 교회라서 참 다행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래되면 그런 것이 이제 호칭이 바뀌고 언니, 오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한 관계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되죠.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섬길 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상처받아도 그냥 기도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을 통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은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바로 감정이 오고 가니까 예수님을 통한 형제 우애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었습니다. 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덕목, 이 앞에 나왔을 때 7가지 덕목, 이 덕목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무엇보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사랑이 참 찾기 힘듭니다. 진실된 사랑은 정말 힘듭니다. 꾸며진 사랑은 거짓된 인격을 낳게 되고 그 인격에서는 조금의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그 원동력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지식과 은혜 체험이 있어도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야 할 아까 말했던 7가지 사랑을 제외한 7가지의 덕목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형제와 싸웠을 때 화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과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영적 책임감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형태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웃과 같이 나눠야 되는 수평적인 인격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에 인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서 삶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의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부르심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낼까? 그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건사하고 케어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을 주로 말씀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제일 처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8가지의 덕목이 이 사람한테는 넉넉하게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착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아까 그 말씀의 마지막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마음만 착해서는 사실 좀 섭섭하죠. 조금. 근데 착한 게 그냥 마음만 착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8가지 덕목이 사람한테는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다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인격으로 갖추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힘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돌본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윤학 목사님이 영화 설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그 주인공인 윌리엄 월버퍼스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늘 입으로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체험이나 신념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책임감 있는 그런 신앙, 인격 신앙이 더해질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서서 말한 제 원고 11장을 3줄로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며 그런 체험과 인격이 조화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듣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인격으로 따지면 명품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